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里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섰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오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이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한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또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 나오는 이 두 명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한 명의 이름은 실명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18절에 한 사람의 이름은 글로바라 하는 사람이요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직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말할 때 13절에 보시면 그들 중에 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 중에라는 것은 이제 윗절에 보시면 24장 9절에 보시면 무덤에서 여인들이 이제 돌아와 이 모든 일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했다라는 그 소식을 들은 바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엠마오로 향하는 두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인들로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19절에 보시면 18절에 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또한 계속해서 체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9절부터 쭉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들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런 사건들을 모두 함께 목도한 자들이었습니다. 또한 이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도 갖고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것 같이 나사렛 예수이라 말하면서 그는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는 십자가에 넘겨주었다는 그 사실도 알고 또 목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가 바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이 사람들도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요 또한 예수님을 따르던 그런 제자들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더해서 이들은
바로 슬픈 빛을 띠고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17절에 보면 슬픈 빛을 띠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돌아가신 그 모습과 그 모든 되어진 일들 속에서 이들은 슬퍼하며 낙심하고 절망에 있는 그런 상태, 불안에 빠진 그런 상태에 있던 자들입니다. 즉 어떻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존경했고 사랑했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 나라를, 이스라엘을 드디어 속량할 자로, 로마의 손에서 구원해 줄 자로 확실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목도하고 이제 엠마오라라는 곳으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왜 엠마오로 향해서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의 복잡한 심경을 또한 가지고 절망과 낙심과 혼돈스러운 상황을 가지고 향하는 발걸음이 바로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나옵니다. 15절을 보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했다. 그들이 이야기하며 서로 문의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가면서 그냥 동무 둘이서 그냥 가면서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여기서는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토론했다. 뭔가를 심각하며 고민하며 서로 논쟁하듯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어떤 사소한 담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되어진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따랐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회상하고 또한 이야기하고 고민하고 서로에 대해 불안하고 아직 해결되지 못한 그런 문제들을 심각하게 이야기하면서 나누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펼쳐집니다. 바로 15절 하반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날은 바로 여인들이 아침에 그 부활의 소식을 전한 바로 3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째 되었던 바로 그날인 것입니다. 그날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이 심각하게 서로 논쟁하는 사이에 어느샌가는 모르지만 그들과 함께 걷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들의 지금 대화 속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겠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이전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에 물론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모습 때문에 알아보지 못한 것이다 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에 알아보지 못했냐면 16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들이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야기 속에 간섭을 하시고 걷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그들의 이야기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보시면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면서 거기에 딱 머물러 섭니다. 한 사람이 글로바가 말합니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요즘 거기서 된 일을 어떻게 혼자만 모르느냐? 라고 말하면 예수님이 이 무슨 일이냐? 그러면서 이제 이들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질문이 뒤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 예루살렘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이냐? 이들을 놀리려는 것이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좀 익살스러운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겠죠. 예수님이 정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이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예수님만큼 잘 아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지금 글로벌한 이 제자가 어떻게 당신만 모르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죠. 주님만 알고 나머지가 다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뻔히 아는 이 질문을 하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제 이들의 대화 속으로 들어가면서 이들의 가리워진 눈을 벗기시려는
또한 이들의 좌절과 슬픔과 낭만 가운데 있는 이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두드리면서 이제 이들의 가리워진 그 눈을 벗겨주려는 그런 의도가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이들의 가리워진 눈을 열기 위한 질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귀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으로 본 사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바로 그 사실이 바로 예수님에게 증언하는 이 내용을 통해서 잘 드러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만 이것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납니까? 바로 이들이 현상적으로는 육신의 눈으로는 보았으나 이들이 그 정확한 의미는 알지 못했다는, 이들이 얼마나 눈이 가리워진 존재인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계기가 바로 여기서 이들의 그 증언 가운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하나 19절부터 이야기해 갑니다. 거기서 나사렛 예수의 일이라고 말하면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을 한 것이죠. 제대로 본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적 역할들을 예수님께서는 수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0절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라고 말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하더이다, 엘리야라고 하더이다, 예레미야라고 하더이다.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또 보편적인 모든 사람들이 예수란 저 사람은 선지자다, 정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같이 정말 저 사람이 모세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애굽에서 빼낸 것 같이 우리를 로마의 세력에서 빼낼 사람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선지자보다 더 능하신 분이시요, 선지자들이 말씀을 받고 예언하며 선지자들이 그토록 바라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사실 속에서는 이들은 눈을 뜨고 있지 못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9절에 보시면, 20절에 보시면 이들은 또한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확히 맞는 말입니다. 대제사장들과 관리들, 여러 종교 지도자들의 모함과 협박 속에, 또한 그들의 관계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사형 판결에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고 있는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장 55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5절.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려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함이더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의해서 넘겨주어진 것이지만 이것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지자들의 말씀을 이루려 하시마. 즉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 뜻을 적극적으로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었다라는 이 사실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참혹한 고통 속에서 이들이 본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께서 저렇게 고통을 당하니 얼마나 이들의 마음이 아프고 찢어졌겠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면서 하염없이 이들은 주님 앞에서 울며 또한 이들은 통곡하는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알지 못하고 눈이 가리워졌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건이 바로 너희들의 죄를 대속하여 지신 죽음이라는 그 사실, 너희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어린 양의 희생이라는 것을, 대속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눈이 감기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한 2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요
또한 이 일어난 지가 며칠째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사흘째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잔뜩 기대하고 있었으나 벌써 그가 죽은 지 3일이나 돼서 이제 고통과 낙심과 슬픔과 방황은 더 깊어지고 짙어졌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자들이 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펼쳐졌습니다. 즉 3일의 절망과 낙심, 불안이 이들을 덮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르고 있던 3일이 있습니다. 그 3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대속의 은혜를 완성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고난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날인 것을 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3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의 무덤이 비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혼돈스럽고 더욱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는 이들입니다. 즉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바로 이들은 구약 때부터 계속되어 온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진리에 대하여서 도무지 눈이 열려 있지 않고 꽉 닫혀 있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25절부터 해서 이들의 가리워진 눈을 이제 띄워지는 작업을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이시라면 이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지금 막 보시면서 구원에 대해서 여전히 가리워진 이들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떻게 이들 앞에 확실한 증거를 내미셔서 이들이 믿게끔 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 이럴 것 같습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바랬던 그 선지자가 바로 나다. 너희들이 바랄 그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바로 나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가 바로 나다. 와 보라. 내가 이렇게 부활한 몸이다. 이 못자국을 만져보라.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아라. 한번 손을 넣어 보아라. 라고 하십니다.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사라지십니다. 31절 보시면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부활한 몸에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그런 신비죠. 갑자기 사라졌다가 다시 딱 나타나면서 봐봐라. 내가 바로 그 부활한 주님이다. 라고 말하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무릎을 꿇고 내가 주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또한 지난날의 무지함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지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계십니다. 객관적인 여러 증거들에 의해서, 확실한 증거들에 의해서 예수님 부활했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시지 않고 말씀을 풀어주십니다. 사실상 객관적인 증거라고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복음서를 보고 부활에 대한 숱한 설교들을 들어보면서 객관적인 증거는 이미 차고도 넘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 이들은 이 두 제자뿐만이 아니라 예수님 따르던 많은 자들은 구약 성경을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었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살아생전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누누이 자기가 죽음 후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고난 뒤에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결국에는 이 3일째 되는 날에 무덤이 빈 것을 증거로 보이셨습니다. 빈 수의를 보았습니다. 또한 천사들을 보게 하셔서 말을 듣게 하셨습니다. 급기야는 예수님께서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잠깐 뒤에 보시면 39절에 보시면, 우리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이제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11제자에게 나타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39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해야지 이제 믿겠다라는 것입니까? 확실한 증거가 있는데, 우리 사는 세상이야 사람의 말을 믿지 않고 증거를 믿는 세상 아닙니까? 확실한 증거만 있다면 넌 범인이다, 너가 이랬지 라고 정확히 말해요. 증거 잡는 게 직관적인 증거를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부활의 사건 속에서는 그 객관적인 눈에 보여지는 어떠한 증거를 댄다 하더라도 이들의 마음의 눈이 여전히
열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어떻게 보면 답답하십니까? 야, 우리는 성구약을 다 아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나 같으면 진작 눈치챘겠다라고 말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러한 무지의 모습은 동일한 우리의 무지의 모습이요. 이제 이러한 무지를 일깨우는 그리스도의 방법은 오늘날에도 동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의 어두워진 눈들을 뜨게 하는지 우리 25절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하시면서 딱 봐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굉장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혼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정신을 좀 번쩍 들게 하시려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맨 앞절의 말이 감탄사로 나옵니다. 좋은 감탄사가 아니죠. 미련한 자들이여,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는 말씀이 먼저 이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의 눈을 띄워주시는 작업이 단순히 책망해서 혼내켜서 혼쭐을 내서 정신을 차리게 해가지고 그 부활의 믿음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라는 사실을, 이들을 책망하시고 이들에게 이 어리석은 자들아 라는 말을 하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그 다음 절부터 이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에게 자비와 긍휼과 선하심과 친절하게 하나하나 이들의 다친 마음을 하나하나 열어가시는지, 그 하나님의 섬세하심, 그리스도의 섬세하게 마음을 터치하시는 정말 놀라운 그런 광경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가리워진 눈을 뜨게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갈 것이 아니냐 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27절부터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 나오고 계신 것입니까? 지금 구약 성경에 예언된 자신에 관한 말씀들을 하나하나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들이 떠나고 오후께 저녁에 도착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꽤 긴 시간, 4-5시간 정도, 3시간 정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세하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이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어두운 눈을 뜨고 다시금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바로 방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바로 그냥 어떤 성경 그냥 강론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성경을 풀어주는 역사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32절에 보시면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불타오르지 아니하더냐 라는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무슨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나하나 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역사가 이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낙심과 그들의 절망과 그들이 기대했던 소망들이 꽉 그들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그것 하나하나를 걷어내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시사 그리스도께서 전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들에게 있던 어두움들을 하나하나 물리쳐내시고 그리스도라는 찬란한 빛으로 구약의 모든 성경 속에서 예언된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영광 중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 10년 가운데, 낙심한 10년 가운데 가득 채우는 것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더 가까이 가고 그들과 함께 유하며 급기야 날이 저무른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시면 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실 때에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그들에게 떼어주시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 발견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풀어주실 때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고난과 고난 가운데 고난을 받고 후에 영광에 이르리라 하는 그 영광스러운 말씀이 그들의 심령을 꽉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떡을 떼고 축사하시사 그들이 눈이 밝아져 깨닫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신 그이가 바로 그분이구나. 구약에서 증언한 모든 구약 성경의 말씀이 증언하고 있는, 모든 구약 성경들의 말씀이 향하고 있는 바로 그 메시아가,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가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상관이 이제는 이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을 장악하시고 마음 가운데 꽉 차 들어와 함께 동행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그 좌절의 발걸음을 돌려서 다시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난과 혼돈과 좌절이 있는 그 예루살렘으로 가서 또한 제자들이 또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시몬이 만난 것들을 보면서 나도 만났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이제 그 위험한 예루살렘 가운데서, 그 고난이 또한 있을 예루살렘 가운데서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하는 이런 놀라운 모습으로 변모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상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민족만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한 민족이 어디 있습니까? 모세가 말했듯이 어느 민족이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살아남은 적이 있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수많은 경험과 이적들을 경험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모든 기적이 다 언제 일어났냐는 듯이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을 섬기며 결국에 망해버린 것이 구약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부자는 어떻게 됐습니까? 음부에 내려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 낙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과 이제 대화하는 장면 속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셔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 고통받는 곳으로 오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말했을 때 바로 아브라함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뭐라 그럽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부활한 자 바로 나사로가 다시 살아서 가면 믿을 것입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서 가면 믿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다시 분명하게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지한 자들을 일깨우시는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더욱더 분명히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바로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와 그 부활의 놀라운 은혜들을 깨닫는 지혜는, 그 수단과 방법들은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어집니다.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의 빈 무덤도 보지 못했고 부활하신 주님을 목도하지 못했고 그분과 이야기해 본 경험도 없고 옷자국과 창자국을 우리는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일하게 부활의 신앙을 우리는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동일하게 일으키셔서 이들의 마음이 뜨거웠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뜨거워지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들보다 더 완전한 신구약 66권의 모든 계시된 말씀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동일하게 세상의 염려와 근심 또한 정욕과 모든 것들에 의해서 눈이 가리워져 낙심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라는 것이 도무지 위로가 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저 그냥 기적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한번 나타나 주셨으면, 주님이 한번 이 되지 않은 일들을 다시 한번 엎어주셨으면, 의사가 말합니다. 도저히 이제 의학으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신자라면 어떻게 기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뜻이거니 하고 그냥 데려가십시오라고 기도하시겠습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되겠지만 주님 앞에 기적을 바랄 것 아닙니까? 제발 주님, 모든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이 일으켜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기적을 바라고 또한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요즘같이 좌절하고 낭망하는 시대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문제로 인하여서 이 교회에 기적이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는 마스크를 안 써도 찬송을 그렇게 크게 하고 설교를 그렇게 크게 해도 거기는 코로나 안 걸리더라. 그들은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면역력이 강하고, 그들은 뉴스에 나오면서 뉴스의 조사 때마다 교회 감염률 제로, 성도 교회 나온 사람 제로라고 하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습니까? 그러면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질까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더 많이 교회로 향해 올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활과 십자가의 영광을 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뜻을 아는 것은 바로 이 성경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어떤 기적보다 십자가 부활 그 이상의 힘이 되는 것이 없고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그것을 보는 것만이 신자들에게 유일한 안식이요, 유일한 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가운데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바로 신자의 이 힘이 무엇인가, 신자의 이 소망이 무엇인가 라는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사건이 바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적인 경험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2장 1절부터 보시면 호련히 하늘로부터 강한 급한 바람이 불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사람 가운데 일어나면서 초자연적인 어떤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방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베드로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놀라운 능력들을 발휘하는 그러한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보여주는 참된 힘과 능력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전에 보지 못했던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 성령의 체험을 받고 하는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구약 성경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2장 16절에 보시면 바로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요엘서의 말씀과 또한 시편의 다윗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라는 이 증거를 힘있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약에 기록된 모든 성경들 속에 바로 그분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 바로 이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사람들에게 바로 구약 성경의 말씀을 풀어주고 어두운 눈을 띄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41절에 그 말을 바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나라의 신도의 수가 몇 명이나 되었더라? 3,000이나 되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무엇을 보고요? 베드로가 일으키는 능력을 보고요? 베드로가 하는 어떤 방언이나 그가 받은 은사들을 보고요? 아닙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까? 바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의 진정한 힘은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기적적인 체험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능력이었고 그 성령의 능력이 그를 장악한 것이었고 모두를 장악하여 어두워진 눈을 뜨게 하고 부활의 주님을 보게 하고 산 소망을 갖게 하는 것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이유, 말씀을 경청해야 될 이유, 말씀을 끝까지 붙들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우리의 가려진 눈을 뜨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인생이 너무 힘들어서 말씀 붙들 힘조차 없습니다. 일주일 살면서 너무 고돼서 성경 한 장 피기도 나는 정말 힘듭니다. 한 주 동안도 정말 정신없이 살다가 겨우 염치 없이 그래도 주일은 지켜야겠다라고 왔습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도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보지 못했으니 당연히 여기 안에서 십자가 부활을 보지 못하고 그것이 내 산 소망이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위로받지 못하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좌절하며 낭망하며 제자들처럼 또 엠마오로 향하는 발걸음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밝아졌습니까?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요청했습니까? 와달라고 간구했습니까? 주님께서 그들과 그들의 허락, 그들의 요구 없이 주님께서 그들에게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을 붙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그들의 심령 하나하나를 터치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에게 성경을 풀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엠마오의 두 제자에게만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사도들과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백성들과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그리고 오늘날 우리와도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봐도 부활과 신앙이라는 이 적힌 문자를 봐도 힘이 되지 않는다 낙심하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서 이 예배 속에서 지금도 함께 계시며 우리의 눈을 띄워주시고 다시금 십자가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 어떤 것도 헤쳐나갈 힘을 주시고 산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힘 있는 그리스도를 그의 십자가 부활을 증언하는 주의 제자들이 되기를 증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하시겠습니다.